이미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을 중심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참 공평치 못하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심적으로 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무지막지하게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고 부유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설칠 수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는지, 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지 않는지, 뻔뻔하게 죄짓는 악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이런 걸 보고 또 생각하게 되면 혼돈을 겪게 되고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서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 있고 불만에 차서 의문과 의혹과 섭섭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지, 세상을 왜 의롭게 다스리지 않으시는지,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목대하게 하시느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애원하고 살았던 그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이 황당하게 죽고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왕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도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이 또는 바벨론 왕이 마음에 드는 대로 제멋대로 세워졌습니다. 유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악을 행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라는 배가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2번씩이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에 대해서 2번씩이나 오늘 응답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불만에 차서 의문과 의혹과 섭섭한 마음을 쏟아놓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도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고 이런 악을 방치하십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악이 횡행하고 잘못 가는 거 마음 아프지?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타락한 유대 민족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1장 5절부터 11절에 드러내 놓습니다. 아니, 그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겠다고요?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기대했던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악한 건 맞아요. 잘못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악하다고 하지만 더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1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악한 건 맞지만 더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거기가 끝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망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악인이 망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5번이나 걸쳐서 바벨론의 죄악성을 드러내서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을 거라고, 악인이 영원히 잘되고 번창하는 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온 우주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14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20절에 뭐라세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듣고는 반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찌하여 그러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던 하박국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박국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더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볼이 퉁퉁 부어서 원망하던 하박국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가 17절 18절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혀 하박국은 전에 하박국은 보니까 그 1장 2장에서 보던 그 하박국이 아닙니다. 전혀 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박국은 전에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여전히 동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고 없으며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양우리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전히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박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박 선지자는 먼저 그런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를 담아 기도했었거든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두 가지 하박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즉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다시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룰 걸 믿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주께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이? 이 소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의 명성이고 주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희망 없이
이제 사라져야 될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셨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그 광야, 거칠고 메마른 그 광야, 길도 없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아멘. 그들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산 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뭐 하시면? 긍휼을 잊지 않으시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턱 듣고 나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을 내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2절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 뭐죠?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기도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그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그러니까, 부흥 그러면 무슨 한 1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300명, 500명 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좀 여러분들의 산업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죠? 저들이 행한 일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에 짓밟혀서 이제는 뭐 하게 됐어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희망 없이 다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흥이란 말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살려냈다. 아멘? 다시 일으켜서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저 조금 감기 정도 독감 걸려갖고 뭐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암 말기,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고, 이제는 다 희망 없다고 판정이 난 상태인데, 그때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부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도가 나고 사업이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손 털고 끝나면 좋겠는데 빚까지 안아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을 비롯해서 사방 열강들에 의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죽을 희망이 전혀 없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소문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무턱대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살려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알고 났더니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듣기 전에는 앉으면 뭐 했어요? 원망하고, 앉으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앉으면 한숨 쉬고 다 끝났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이렇게 단식하던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당연히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당연히 죽어야 될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기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된 존재다, 희망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동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끝났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든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흥을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했던 게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당연히 망해야 되지만 나를 뭐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이제 그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이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했던 일,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늘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절박하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 과거에 하나님 했던 약속을 붙들고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소원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환경 상황을 보면 하박국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누군가 탓할 수밖에, 하나님 탓하고 저 악한 놈들 탓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탓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하박국처럼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된 거 맞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실 때, 또 지금 아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이 안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는, 아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17절 18절에 했던 것처럼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 기도로 시작했던 그는 찬양으로 끝을 내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끝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뭐 사고도 안 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고 끝나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왜?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VIP 축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과 내가 남들처럼 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니 노래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묻고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게 VIP 축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베드로 전서에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6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내일부터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듣고,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은 암담하지만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고 노래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숨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다가 노래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도 처음에 1장 2장에 나오는 하박국처럼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 모습인지,
그 환경, 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노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죽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답답함을 쏟아놓고 울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의 모습이지만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는 걸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인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장 2장의 하박국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따지고 항의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무너졌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걸 믿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저들의 몸이 살아나고 하나님 회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없고 힘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통과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내 삶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심령에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을 꿈꾸고 다시 살아나는 걸 꿈꾸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걸 꿈꾸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걸 꿈꾸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인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